무명의 참본성과 다른 것의 참본성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무명 그러면 무명이라는 생각에 알매 떨어지지 않으면 무명의 참본성이나 무엇의 참본성이나 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말 단어들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으로 알무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안경의 참본성이나 마음의 참본성이나 부처의 참본성이나 중생의 참본성이나 괴로움의 참본성이나 편안함의 참본성이나 깨달음의 참본성이나 응? 무명의 참본성이나 뭐가 다른데요? 참본성이라는 것도 참본성이라고 하면 생각을 딱 하죠. 생각하기 이전에 실제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실제로 그냥 관찰만 해보세요. 들은 말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생각으로 뜻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참본성 여러분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지금 자기가 이러고 앉아 계시면 그게 전부 아닌가요? 네, 지금부터 2024년 8월 25일 완등록 제76회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44. 무명의 참 본성. 물었다. 이미 배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고 합니까? 또 방편에는 많은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는 것은 무명의 참 본성이 곧 모든 불성이라는 말이다. 방편에 많은 문이 있다는 것은 성문인 사람은 무명이 생겨남을 보고 무명이 사라짐을 보며 연각인 사람은 단지 무명이 사라짐을 볼 뿐 무명이 생겨남을 보지는 않으니 순간순간 정멸을 증험하며 모든 부처는 중생이 하루 종일 생겨나면서도 생겨남이 없고 모든 부처는 중생이 하루 종일 생겨나면서도 생겨남이 없고 하루 종일 사라지면서도 사라짐이 없음을 보니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이 곧 대승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열매가 가득하니 깨달음이 두루하고 꽃이 피니 세계가 나타난다. 발을 들면 부처이고 발을 내려놓으면 중생이다. 모든 부처가 양족존이라는 것은 이치도 완전히 갖추었고 현상도 완전히 갖추었고 중생도 완전히 갖추었고 생사도 완전히 갖추었고 일체가 평등함도 완전히 갖추었다는 말이다.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순간순간 부처를 배운다면 중생을 싫어할 것이다. 만약 중생을 싫어한다면 저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똥통을 집어내버리신 것은 희론의 똥을 치우신 것이다. 다만 그대가 지금까지 배운 마음과 본 마음을 없애버리도록 할 뿐이다. 없애버리고 나면 희론에 떨어지지 않으니 또 똥을 내간다고 한다. 다만 그대가 마음을 내지 않도록 할 뿐이니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저절로 큰 지혜가 이루어진다. 결코 부처와 중생을 분별하지 말라. 모든 것은 전혀 분별하지 않아야 비로소 조계문화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예부터 성인들은 말씀하셨다. 행함이 적은 것이 나의 법문이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음이 나의 법문이니 다만 이 한계 마음의 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면 모두들 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몇몇 사람은 들어오니 들어오는 사람은 곧 부처이다. 그만 물러가라. 오늘은 44 무명의 참 본성, 여기까지 이게 이제 무명의 참 본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좀 기니까 중간에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명의 참 본성, 무명의 참 본성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무명의 참 본성은 이렇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명의 참 본성은 그러니까 무명의 참 본성이라 하기 이전에 무엇이든 간에, 무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 이런 거구나 하고 아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는 분별일 뿐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무명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무명의 참 본성이라고 하든 무엇의 참 본성이라고 하든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생각 말고,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 말고, 자기가 아는 것 말고, 우리가 무명의 참 본성이라고 하니까 무명의 참 본성은 그럼 어떤 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알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는 내용은 곧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대략 머리로 이해한 것이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밥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해도 그것이 밥은 아니죠. 밥에 대해서 그 뜻을 밥이라는 말 뜻을 이해한 거죠. 말 뜻을 아무리 이해해도 조금도 거기에는 밥이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해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딴판이라는 겁니다. 전혀 딴판이다. 그래서 무명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해하죠. 사람들이 알죠. 이런 게 무명 아닙니까? 라고 아는 것은 그것은 밥에 대해서 이해하면 배가 불러지는 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을 좀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해한 것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게 우리가 실제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부라고 하면 벌써 머리로 하는 건 줄 압니다. 공부라고 우리 불교에서도 공부라고 하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부라는 단어는 그 속에 뭐 생각하고 이해하고 알고 이런 것과는 눈꼽만큼도 관련이 없는 단어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식이 공부라고 하면 벌써 책을 보고 또는 강의를 듣고 뭔가 알아야 되는, 알아서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는. 그게 이제 지식은 뭐 알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러면은 이거는 종교는 알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는 뭐 이런 건 것 같은. 알기만 하면 뭐하냐, 실천을 해야지 이러는데 종교는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라고 한다면 실천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깨우친다. 그 법문에서는 뭐 듣든지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책이든지 말로 하든지 간에 그 깨우치게 깨우침으로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깨우친다고 단어를 쓰죠. 근데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법문을 하는 것이지,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이해해서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깨우치게 된다면 그것이 경전을 보고 그 실천한 게 되는 거죠. 깨우치게 된 것만이 실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깨우치지 못하면 경전을 보거나 듣고 이해해서 각자 자기 식으로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몸이 움직여서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그것도 생각 속의 일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인식 세계 속의 일이다. 그게 실천,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지, 물론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건 아니지만 깨달았다고 되어 있지, 어쨌든 간에 실천을 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공부를 하면 엉터리로 하는 게 됩니다. 불교에 실천하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완능록 한 권을 거의 다 봐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느 경전에도 실천하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조사의 어록에도 실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이나 어록 또는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불교 공부라는 것은 깨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귀결점입니다.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우치면 끝나는 거냐? 끝은 당연히 아니죠. 그때서부터 공부는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시작이다, 그때부터. 공부라는 것은 깨우치게 되면 무엇을 자기가 모르던 것을 훤하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깨우침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부처님은 깨우침으로써 중생들의 마음을 훤히 다 안다, 뭐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훤하게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다, 이런 말도 하니까 막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아는데, 근데 모든 것을 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드러날 지식은 지금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지금 모른다는 것은 드러날 지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안다고 해서 그거 어디 갖다가 쓸 데도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이전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 사실은 맞지 않는 건데, 맞지 않는 사실을 다 알면 뭐 하겠으며,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어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사실조차도 그 다음에 가서는 틀려진다는 건데, 그것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안다는 뜻이 아니고, 분별심 속에 있을 때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분별심에서 깨우치면 알고 싶은 게 없어집니다. 머리로 알고 싶은 게 없어져요. 뭐 살면서 선풍기를 새로 샀다. 그럼 선풍기 조작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런 거는 이렇게 설명서를 들여다보고 알아서 조작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깨우친다는 것은.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없어집니다. 모르는 게 없어진다.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아서 모르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알고 싶은 게 없어집니다. 그냥 그때 선풍기를 새로 샀으면 선풍기 조작 방법을 그냥 아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이 법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어진다는 것은 법을 다 안다는 말이 아니고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중생은 알무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싶은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는 뭐 지식이나 뭐 필요하죠. 그럴 때는 뭐 알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라고 할까? 진리라 할 때 리가 이치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없어진다. 그게 무관심, 무심, 뭐 이래서 알고 싶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알아봤자 다 변하는 사실이다. 변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사실을 그거 알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자기 필요한 거, 살면서 필요한 거나 알려고 하겠죠. 필요한 거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금함 뭐 그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깨우치면 모르는 게 없다 이런 말도 하는 거지, 뭐가 아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깨우치면 모르는 게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 과거도 다 알고 미래도 다 알게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공부에 발을 들여놓은 분들은 그런 정도는 좀 아시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알고 싶은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뭐 알고 싶은 거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게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틈이 없기 때문에, 빈 틈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싶은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분명해지면 알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할 제목이 무명의 참 본성인데, 무명의 참 본성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깨우쳤기 때문에 알게 됐다. 다 아니까 문명의 참 본성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알무로 해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무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알무로는 세상의 문제나 해결하지 이 원래의 이 우리의 본성, 원래 이 생겨먹은 대로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무로는 이 세상이라는 게 본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게 명확하게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지식적으로?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이유사 이래로 근데 그거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이 세상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이러고 딱 정말 명확하게 딱 정리 규정 사실이 밝혀지는 게 있냐 이거죠. 아직까지도 사실이 안 밝혀졌잖아요. 도무지 세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간들은 뭐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끝없이 연구는 하는데 생명의 본질을 몰라요. 생명의 근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하고 상상하고 해서 이게 맞을 것이다 또는 저게 맞을 것이다 해서 이런 게 맞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런 게 이게 맞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맞다고 하는 거지 정말 딱 하나로 드러나 있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딱 하나로 드러날 수 있는 사실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고작 해야 그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자기가 깨어나 봐야 이 알의 세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게 전부인 세계 자기가 아는 세계 이게 전부인 줄 아는 데에서 한번 거기서 깨봐야 원래 이 진리는 원래 있는 상태는 우리가 아는 것하고 전혀 무관하구나. 알고 모르고 이런 거하고 무관하구나.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거나 왜 알 수 없느냐. 왜 알 수 없느냐. 그토록 사람들은 알고 싶은데 왜 알 수 없을 수밖에 없느냐. 알미라는 것의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안다는 것의 한계가 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생각 뭐 이런 차원 아닙니까? 생각, 안다 이게 그 생각은 이제 뭐 각 단어들 그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모든 말들은 전부 그저 사람들이 대략 한개 지워서 나누어 놓은 것들이 단어들 아닙니까? 그게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해도 생각을 못해도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도 이 말입니다. 생각을 못해도라기보다 아는 게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기어다니는 벌레도 잘 먹고 살잖아요.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배고픈 줄 알고 먹을 거 찾아다닐 줄 알고 탁 잡으려고 하면 탁 피할 줄 알고 배설할 줄 알고 뭐 그 모든 신진대사가 돌아가겠죠. 그 벌레 속에도. 그러니까 뭘 알아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인간이 벌레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이 생명이 유지되는 원리는 같지 않아요? 벌레나 인간이랑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은 이제
뭐 생각을 더 세밀하고 넓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무슨 뭐 그래서 철학도 나오고 뭐 지식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그죠? 각 학문들도 나오고 온갖 것들을 온갖 짓들을 온갖 것들을 하고는 사는 거지 그 차이지 그렇게 해야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아주 원시인들은 뭐 먹고만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나 이렇게 사는 거나 사는 거는 똑같잖아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아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만족이 되느냐 그 차이지 이 생명, 삶이 유지되는 거는 같잖아요. 근데 점점 아는 게 늘어났겠죠. 이 진화를 하면서 모든 것은 진화하니까 그는 진화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화가 뭐 별겁니까? 그런 거죠. 여기 뜨거운 다리미가 있었어. 모르고 근처에 갔다가 딱 닿았어. 근데 다음에는 딱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사람만 하나요? 벌레도 그렇게 해요.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다치거나 했으면 그 근처에 안 가려고 해요. 예. 그런 원리가 진화 아니에요? 예. 뭐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너무 짧아서 불편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리가 길기를 원하겠죠. 그럼 그게 이제 다리가 점차 오랜 세월을 두고 길어지겠죠. 뭐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진화하는 것은 진화가 더 나아가는 변화를 진화라고 하잖아요. 진화.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무슨 또 뭐 진화설이냐 창조설이냐 인간이 진화되었느냐 뭐 창조가 되었느냐 이러는데 그러는 거 보면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어도 참으로 무지몽매한 게 우리 아는 수준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죠? 진화하고 창조가 그것도 뭐 진화라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의 뜻이 한계가 있죠. 창조라는 것은 뭐 이렇게 탁 생겼다. 그리고 뭐 진화는 점차 변해서 더 나아졌다. 뭐 이런데 근데 그것도 순간에 보면은 창조예요. 그걸 불교에서 나툼이라 그러죠. 순간만 보면은 항상 창조되죠. 그 순간이 창조예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있다고 여기고 이렇게 길게 보면 점점 나아졌네.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화죠. 그런데 그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점점 나아지는 거냐? 아니면 근데 나아지죠. 점점 발전하죠. 점점 이제 나아진다 이거죠. 변화하잖아요. 점점 나아지는데 그것이 그 전의 것이 막 존재해서 이렇게 나아지느냐? 그 전의 것은 없어져 버리고 더 나아진 게 생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툼이지. 물론 뭐 이것에 대해서 길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공부하고 상관이 없고 이것은 이제 분별의 차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진화라는 말도 맞고 창조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진화와 창조가 전혀 이게 다른 건 줄 아니까 인간은 진화되었느냐 창조되었느냐 이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을 모르니까 밑바닥을 모르니까 말 속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우쳐야만 돼요. 그러면 깨우치면 생명의 본질은 이런 것이 하고 알아지느냐? 그게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본질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고 굳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게 생명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의 본질은 이런 거야 하고
알게 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깨우치면 이런 게 생명의 본질이야 하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는 내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굳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게 생명의 본질이구나. 세상의 본질, 이게 세상의 본질이구나. 이게 인간의 본질이구나. 이게 온 우주의 본질이구나. 이게 학문의 본질도 사실은 이거죠.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겨난 모양새에 불과하죠. 세상이라 하든 뭐 학문이라 하든 뭐라고 하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본래 상태라고 제가 하는 것을 왜 본래 상태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의 각자 누구나의 본래 상태이고, 본래 상태가 아닌 상태는 뭐냐? 알에 빠져 있는 상태. 본래 상태가 아닌 것은 알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알에 빠져 있는 상태. 전부 우리가 아는 대로가 자기 인식 세계잖아요. 그 인식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매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거죠. 아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 아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무명 이러면 벌써 무명이라는 말 뜻이 무명 어떤 거. 그러니까 생각으로 접근한다 이거요. 우리가 그렇게 알매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참본성이라고 말해도 무명이라고 말을 듣는 순간, 무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명이라는 것이 뜻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명의 참본성이 뭔데요? 무명의 참본성이 이 소리의 참본성하고 다른가요? 무명의 참본성이? 그러니까 말 뜻으로 설명하는 것, 무명. 그거는 무명, 그럼 스님 무명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자기가 아는 내용을 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므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 공부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그만큼 알매 노예가 되어 있어요. 아는 것 쪽으로 방향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명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전에 언제 어느 공부하는 분은 아닌데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교학적으로 해오던 분인데, 처음에 와서 이렇게 들으시더니 손 들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연기 사상 아닙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안해 하셨어요. 다시 또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러니까 뭐 연기 사상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연기 사상, 여기서는 사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죠. 연기 사상? 그러니까 뭐예요? 스님이 지금 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거 연기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걸 알면 뭐가 생겨요? 뭐가 좋아요? 무슨 이점이 있어요? 그냥 아는 거지. 생각하는 거지. 생각으로 그냥 아는 거지. 이 불교는 그렇게 아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불교예요. 불교, 깨닫는 가르침이잖아요. 깨우침이라는 것은 아는 것하고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참본성 이렇게 하더라도 무명 하면 벌써 무명 알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려. 그냥 벌써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무명 하면 벌써. 그죠? 무명하면 벌써. 말 뜻을 모르는 분들은 그 뜻을 모르니까 말 뜻 속으로 못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책을 읽으면 무명의 참 본성 물었다. 이미 배울 수 없다면 하면 또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미 배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고 합니까? 이미 배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고 합니까? 또 방편에는 많은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황덕이 말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는 것은 무명의 참 본성이 곧 불성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무명의 참 본성은 불성이지. 스님, 무명의 참 본성은 황벽선사께서 불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뭐예요? 또 단어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미 배울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근원으로 돌아가면 본성에는 둘이 없다고 합니까? 또 방편에는 많은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또 모르면 배우고, 그거는 세상 공부지. 이 분별 이전 자리에 대한 공부는 불교 공부는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거는 모르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저 알고 싶은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죠. 워낙 알무로 해결하는, 생각으로 해결하는 그런 데에 너무나 길이 들여져 있어서 알 수 없다 하면 요 놈의 분별심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면 알아내야 되죠. 세간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공부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불가능이라고 해도 자꾸 알아내려고 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서. 근데 알미 아니면 답답하면 즉 알미 아니면 딴 건 없느냐? 안 그래요. 워낙 아는 쪽으로만 발달해서 살아와서 그렇지, 아는 것과 상관 없을 때에 그때에 정말 시원해져요. 암 속에서 살면 절대로 시원해질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정말 시원한가? 안 시원해요. 끝이 없어요. 아는 데는. 불교학 박사님께 물어보세요. 시원한가? 안 시원합니다. 알무로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못 만들어요. 원래 시원해요. 근데 알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시원한데 알매 노예로 사니까 안 시원한 거예요. 원래는 시원해요. 원래는 빈틈이 없어요. 원래는 고가 없어요. 원래라는 게
옛날에 그랬는데 우린 이렇게 물들어 버렸다 이게 아니고 지금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원래 이렇다. 이 아는 이게 알무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병이에요. 그 중생이 무슨 죄를 지어서 중생이 아니고요. 알무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무명, 어두워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무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르게 말로 하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 성품은 누구나 본 성품이 생각해서 해결할 문제일까요? 원래 있는 그대로가 본 성품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원래 있는 그대로를 본 성품이라고 하겠지. 뭐 생각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본 성품이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본 성품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단어라는 자체가 이 단어의 뜻이 그렇잖아요. 본 성품, 내 각자의 본 성품이라는 게는 본래 성품으로 돌아가면 본래 성품이 회복이 되면 즉 그거를 이제 깨우친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 성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즉 깨우치기 위해서 뭐 잠을 덜 자면 본 성품을 깨우칠까? 본 성품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하다는 건데 우리 각자 자기가 항상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본래 성품이라는 항상 본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잠을 잘 때나 안 잘 때나 본 성품이 다를까요? 본 성품이 잠을 잘 때는 없어지고 잠을 안 잘 때는 본 성품이 싹 생겨날까요? 본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고 뭐 일어나고 먹고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 하고 사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먹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자고 일어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때는 본 성품이 없어지나? 그럼 어떨 때 가만히 앉아서 다 마음을 모을 때만 본 성품이 싹 생겨나나? 그럼 그건 인간의 본 성품이 아닌 거지. 본 성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어떤 때에도 항상 있는 성품이니까 본 성품이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런데 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생각이나 행동을 해야 그때만 본 성품이 드러나나?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본 성품이라는 게 딱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야만 그때만 본 성품이 생겨나겠어요? 그럼 자기의 본래 성품, 그게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그게 본래 성품이 생명이라는 것도 단어예요. 그것도 한정되어 지어진,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행동은 성스러운 행동, 어떤 것은 성스럽지 못한 행동. 예를 들어서 사실은 복색에도 의미를 두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색 옷을 쫙 입고, 그것도 현대식 옷이 아니라
그 한식으로 다 구비해서 다 불을 해서 입고 그런 본성품이 더 잘 드러날까요? 회색 옷을 입으면? 그리고 회색 방석에 앉아 있으면 그리고 도시에 있지 않고 산속에 있으면 그럼 우리 본래 성품은 산속에만 있을까요? 회색 옷에 입었을 때 더 유리할까요? 야채만 먹을 때 더 유리할까요? 밤에 잠을 덜 자면 더 유리할까요? 그럴 때에 그런 곳에만 본래 성품이 있을까요? 아니, 본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본래의 성질, 본래 그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속에 전부 다 그 빨주노초 파남보가 본래 성품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든 어떤 것을 먹든 자든 안 자든 뭐 어디를 가든 안 가든 이런 생각을 하든 저런 생각을 하든 생각을 안 하든 앉아있든 서있든 본래 성품은 항시 똑같이 있어야 본래 성품인 거지. 그게 없어졌다 생겼다 하면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는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회색만 본래 성품이 드러난 건가? 뭐 흰색만 본래 성품이 드러난 건가? 불교에서 청정하다 하는 말은 청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색깔이 그대로이면서 그 색깔에 전혀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연꽃도 비유하잖아요. 진흙 속에서 피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청정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깨끗하게 다 쓸어버려서 깨끗한 상태라면 연꽃을 비유하지 않아야 되죠. 그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을 비유하면 안 되죠. 그냥 깨끗한 뭐 무균실에 있는 꽃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야겠지. 근데 무균실이 아니잖아요. 진흙이라는 것은 뭐 진흙이 더러운 것은 사실 아닌데 그냥 비유적으로 진흙에 피어난 연꽃 이거 뭐예요? 모든 색깔이 바로 그거 안목이 생기면 모든 색깔이 청정하다. 보는 눈이 생기면 모든 색깔이 청정한 거. 모든 색깔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빨간색, 노란색 색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뭐 물질이든 마음이든 일체에 구분되는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감각되어지는 뭐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이름 있는 모든 것은 그게 청정한 거예요. 그게 청정한 거예요. 그럼 모든 마음은 청정한 게 되잖아요. 그럼 무명도 청정한 게 되네. 그럼 여기서 지금 제목이 무명의 참 본성인데 무명의 참 본성도 청정이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모든 색은 공이잖아요. 잠을 덜 자는 색만 공인가? 잠을 많이 자면은 많이 잔다는 그것도 색이잖아요. 그죠? 구분되어지는 모든 것은 색이니까. 그러면은 잠을 많이 잔다는 그런 색깔은 안 청정한가요? 그러니까 절대 평등이에요. 절대 똑같아요. 본질은 다 똑같아. 잠을 잘 때나 안 잘 때나 어떻게 그렇게 잠을 새록새록 잘 잘 수가 있을까요? 응? 안 자는 것은 굉장히 청정한 일이고 드릉드릉 자는 것은 안 청정한 일인 것 같죠. 어쩌면 그렇게 잘 수가 있을까? 그 잔다는 현상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색깔은 자거나 안 자거나 뭐 자도 딱 바른 자세로 딱 숨을 고르게 하면서 자는 것만 청정한 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면 어느 스님이 드렁드렁 하면서 이러고 자고 있으면 그건 안 청정한 게 되네. 에이, 저 스님은 공부가 안 되어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람들은 그런 모양새를 보고 판단하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의심이 딱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 괴로운 마음, 불편한 마음은 뭐냐? 근데 적어도 법문에 비추어 보자면 이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집착, 탐진치, 또 뭐 있어요? 싫어하는 거. 탐진치, 집착, 욕심. 뭐 어차피 다 그게 그거고 같은 말인데 그것도 어떻다는 말이죠? 그것도 청정하다는 얘기잖아요. 일체의 색이 청정하니까, 그죠? 그럼 탐진치도 청정하고 욕심도 청정하고 먹어도 청정하고 안 먹어도 청정하고 살아도 청정하고 죽어도 청정하다는 게 되잖아요. 예외가 없으니까. 일체의 색이 다 청정한 거니까. 죽음도 색이잖아요. 분간되어지는. 그러면 안 청정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이 법문에 비추어 보자면 안 청정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죠? 그러면 됐어. 근데 안 믿어져. 요거 하나가 문제예요. 안 믿어져. 이제 딱 하나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겠어요? 응? 자기가 아는 거하고 다르니까. 설마 그럴 리가. 네, 어릴수록 더 잘 믿겠죠. 내가 아는 게 맞아 하는 게 적으니까. 아는 게 적으니까, 정보가 적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빨리 믿을 거 아니에요. 네, 오래오래 살아갈수록 자기가 옳다 하는 게 강해지죠. 네,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가 될 수 있을까? 뭘 좀 더 어려운 법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거는 그냥 지 생각일 뿐이에요. 다 오픈해놨어요. 법이 숨겨져 있나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냥 지가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그리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아니야. 이렇게 쉽게 진리가 얻어질 수 없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누가 어렵다고 했나요? 아무도 진리가 어렵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역대 이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딱 깨우쳐서 이제 그때는 망상이 엉뚱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는 설마 이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때는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지나고 다시 또 분별 속으로 싹 들어오면 뭐 이것저것 세상의 말들을 듣다가 보면 아니야 몸도 닦아야 돼 라든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설마 이렇게 너무 쉽고 간단하고 너무 명백하고 이게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 아주 깊고 어려운 대단한 그런 법이 그런 세계가 따로 있을지도 몰라. 또 불교에서는 그런 다양한 말들도 많이 해놨잖아요. 뭐 중중무진 법계. 야 그게 전부면은 왜 중중무진 법계라고 하겠어? 중중무진 법계가 무슨 말인 뜻인지도 모르니까 그런가? 더 뭐가 깊은 세계가 있나? 그게 자기가 딱 깨우쳤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다시 싹 분별에 속을 때는 거의 다 속을지도 몰라요. 아주 비중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럴 법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분별심 속으로 싹 들어가지 않으면 중중은 어디 있고 무진은 어디 있어요. 무진이라는 것도 다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무예라고 하는 것도
이 사와 사도 걸림이 없다는 말이죠. 사라는 것은 뭐 이름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고 할 수 있죠. 이름 있는 모든 것. 그럼 이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가 걸림이 없어요.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사사가 무해한 법계가 있어. 공부가 깊어져서 그렇게 돼야 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사가 무해한 법계라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해야 사사가 무해해요? 깨우치면 사사가 무해해요. 이야, 그럼 깨우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사사가 무해한 법계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맞아요. 맞는 말인데 사사가 무해라는 건 사라는 건 그것을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름과 이름이 걸림이 없다. 그 깨우치고 보면 이름과 이름이 걸림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과 이름이 걸림이 없는 법계가 따로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신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그것은 의식세계죠. 의식되어지는 세계잖아요. 분별되어지는 세계. 인식할 수 있는 세계. 그건 공이 아니지. 그건 색이지. 그래서 인식되어지는 세계는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지가 인식할 때만 존재해요. 지옥이다. 그 자기가 지옥이라는 걸 인식할 때 존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식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를 하찮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인식했을 때 세상에 나타난다? 뭐 그럴 법하네 이러고 치워버려요. 왜? 내 인식이라는 게 세상을 창조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설마 말은 되네 이러고 말겠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식하는 순간 창조가 된다. 그래 말은 되는데 믿어지지 않아. 실제가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죠. 자기가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존재하잖아요.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건 없는 거와 같잖아요. 없는 거와 같다는 거는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들 많이 있겠죠? 그럼 그 세상 자기한테 존재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와 같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만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실제를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생각이죠. 근데 실제를 보세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안 해. 그러면요.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세상 나타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딱 인식을 했을 때만 존재하는 게 되잖아요. 인식했을 때만. 근데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냥 넓게 봤을 때 전부 생각 속에서 너무 그 속에 생각의 세계 속에서만 세분화되고 발달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생각할 때 존재한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 생각의 세계를 너무 이게 실제야 라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져. 근데 믿으라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건 참 막연한 얘기잖아요. 실제로 현실을 관찰이라는 게 돋보기 두고 관찰 안 해도 돼요. 바로 보여요. 실제를 자기 코앞에, 눈앞에 바로 실제를 한 번만, 잠깐만이라도 잘 보라는 거예요. 아는 걸로 보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어떻게 생겨 먹은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처럼 무명의 참 본성이라고 하든 무명의 참 본성과
다른 것의 참 본성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무명 그러면 무명이라는 생각에 알매 떨어지지 않으면 무명의 참 본성이나 무엇의 참 본성이나 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말 단어들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각으로 알무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안경의 참 본성이나 마음의 참 본성이나 부처의 참 본성이나 중생의 참 본성이나 괴로움의 참 본성이나 편안함의 참 본성이나 깨달음의 참 본성이나 응? 무명의 참 본성이나 뭐가 다른데요? 참 본성이라는 것도 참 본성이라고 하면 생각을 딱 하죠. 생각하기 이전에 실제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실제로 그냥 관찰만 해보세요. 들은 말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생각으로 뜻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참 본성 여러분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지금 자기가 이러고 앉아 계시면 그게 전부 아닌가요? 뭐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 아니에요? 뭐 참 본성이 있고 없고 지금 참 본성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그거는 생각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전부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냥 이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냥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가만 앉아 있잖아요. 여기 자꾸 생각을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듣고 생각하고 뭐 이러니까 뭘 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어? 이러고 가만히 앉아 계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고 여기에 빠지니까 지금 막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죠. 법문도 듣고 있는 것 같고 막 공부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거는 지금 생각 속에서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어쩌고 있어요. 이러고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 전부 아니에요? 다들 이러고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신다. 이러고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전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진리가 있다면 그건 생각 속에서의 진리지. 이러고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뭐 웃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이게 정말 실제잖아. 그죠?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다른 단어를 써서 진리라는 단어를 써도 그러면 이게 진리네. 다른 진리가 있다고 여기면 딱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진리네. 물론 이게 진리네 하고 또 곧바로 인식하죠. 그 인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식으로 알아버린다 이거. 이게 스님이 이게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거나 낮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시거나 자기 그때마다 생각 속은 온갖 복잡할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 그냥 왔다 갔다 이러다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턱 자시. 그러잖아요. 또 아침에 눈 뜨면 왔다 갔다 이불 속에 들어가 자. 얼마나 단순해요. 그거 말고 진리가 있다면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시시한 거 별것 아닌 것 같고 진리는 아마 따로 대단한 진리가 있을 거야. 그거는 생각했을 때만 그런 일이 있지.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다 이불 속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불 속에 들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실제의 삶은?
그럼 실제가 진리지 실제 아닌 게 진리겠어요? 실제가 진리지. 근데 각자 자기 생각 속에서 온갖 세계가 다 펼쳐지는 거지. 고작 해봤자 우리가 어쩌고 살고 있어요. 먹고 돌아다니다가 자고 먹고 돌아다니다가 자고 그러잖아요. 깨우친 세계 뭐 중중무진 법계를 벗어난 깨우친 세계? 그런 생각 안 할 때에 어떤 게 깨우친 세계예요? 먹고 돌아다니다가 자는 게 깨우친 세계지. 어떤 게 사사무의 법계겠어요? 한번 보세요. 먹고 돌아다니다가 자는데 걸림이 없잖아요. 지나다니다가 서로 부딪히고 이런 걸림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딪힌 것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마음에 걸림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원래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 걸림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현상도 일어나고 안 걸리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왜? 아무 문제 없고 틈이 없고 아무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한계가 없고 아무 걸림이 없기 때문에 온갖 마음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온갖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기준이 생겨버리면 자기식의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 딱 생겨버려가지고 이런 거는 불편한 마음이고 저런 거는 편한 마음이고. 근데 불편한 마음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싹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 가리고 있는 게 있다면 불편한 마음은 못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너는 나올 수 없어 하고 가리고 있는 게 없으니까 온갖 마음이 자유자재로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사사무예예요. 모든 일과 일에 무에 걸림이 없다.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고 아니 이 불편한 마음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괴로움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냥 안목이 없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바로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바로 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안목이 생겨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안목이 생겨 있다면 그거는 하나의 또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알매 세계, 인식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세계로부터 확 자유로워져 버리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 알미 없어진다는 게 아니죠. 그 알미 없어져 버리면 이런 말을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어요. 알미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그대로 알아요. 근데 알매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 알을 알고 있는 것을 고정되게 맞는 줄 알고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맞는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 아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알아도 아이들한테 맞춰서 같이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구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알미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인식 세계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진다고 해도 그거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맞춰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아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처럼 거기 마음이 거기에 구속이 안 되는 거죠. 매이지 않는 거죠. 그냥 자유로운 거죠. 그냥 뭐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것처럼 그냥 세상 사는데 같이
뭐 놀면 놀고 뭐 같이 뭐 무엇을 하든 생활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마음의 구속됨이 없는 거죠. 우리 그 목요일날 서장에도 나왔었죠. 이렇게 딱 그죠? 이 일도 우리가 내용으로 보자면 야 저건 에러다. 어느 보부님이 저렇게 음소거가 해제가 되어서 중국집에 뭐 먹고 싶다고 저런 법회 시간에 세상에 저런 에러가 나다니 저런 소리가 들리다니 물론 알죠. 법회 시간에 이게 음소거가 해제가 되어서 이 법부님한테서 해제가 되어서 이런 소리가 드러났다. 알아요. 다 알죠? 근데 공부하는 분들은 그거를 알기도 알지만 모르는 게 아니야. 저게 뭐지? 나는 몰라. 이러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에 아무런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걸림이 없다는 것은 고정되게 아는 게 없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뭐 그거 내 마음에 걸리지는 않지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걸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뜻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인 줄 알면 우리는 걸려요. 예를 들어서 생로병사인 줄로만 알면 그거는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단어에 그 단어로부터 그 단어의 뜻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의 장애를 전혀 안 받아야 돼요. 그게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알긴 알지만 거기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그 단어의 뜻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는다.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마음이.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자기가 그렇게 안 걸리려고 해서 안 걸려지는 게 아니라 안 걸리려고 한다는 자체가 걸림을 전제로 한 것이니까 이 자기가 인식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있는 거기서 깨야 됩니다. 깨우친다, 뭐 깨닫는다 이러면 좀 더 관념적으로 들릴까봐 제가 그냥 깬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깬다, 깨우친다, 깨닫는다, 깨어난다. 또 같은 말이에요. 깨야 돼요. 깨야 돼.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깰 수 없죠. 잘 때에 꿈을 꿀 때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꿈에서 깨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세계가 아주 무서운 꿈을 꿀 때라든가 도저히 거기서 못 견딜 것 같으면 확 깨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인식을 조작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확 깨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인식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자기 인식 세계에서 자기 알물 세계에서 자기 분별심에서 확 깨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할 때. 그래서 열심히 수행할 때는 잘 못 깨요. 항상 내 수행이 부족한 것 같고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수행해야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 깨. 꿈속에서 깨는 것도 꿈속에서 어떤 수행으로서 그 꿈을 견딜 수 있으면 안 깨져요. 근데 그 어떤
그 어떤 길도 없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막 이제 막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어떻게도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 꿈에서 깨잖아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꿀 때도 견딜 수 있을 때는 안 깨져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꿈에서 확 깨요. 그런 원리처럼 이 공부도 자기가 자기 인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하고 있을 때는 그거는 깬 게 아니고 자기식으로 자기 인식 속에서 열심히 공부라는 걸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거는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깨지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요즘은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지낸다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해결은 되지 않았는데 또는 궁금은 한데 해결은 안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없고 관심은 많고 해결은 안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때가 돼야 되니까 스님 공부도 뭐 인연이 때가 되어야 된다면서요. 이러면서 딴짓하고 있으면 관심이 딴 데 있으면 못 깨닫습니다. 관심이 지대하게 많아야 되는 건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꿈에서 안 깨듯이 자기가 어떤 법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하면 꿈에서 안 깨겠죠? 꿈에서 견딜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떤 법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것들 많이 하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법문을 적기도 하고 그 마음이 불편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하겠죠. 살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을 때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하면서 보면 이게 마음에 뭐가 이게 그래서 법문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편해졌어도 그때뿐이지 또 금세 불편해지고 이게 뭔가 마음속에서 느낄 거예요. 이것이 궁극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시간 아닌 것 같다. 이건 불편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자꾸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을 거고 자꾸 법문에 귀를 잘 기울이다 보면 또 자기식으로 하겠죠. 어떻게? 이제 그런 반복을 하겠지만 또 자기식으로 하다 보면 또 한계가 또 느껴질 거고 이거는 궁극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반복도 합니다. 누구나가. 그러다가 보면 법문 중에서 자기한테 확실하게 더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쯤 되면 그러다가 확 벗어나는 일이 분별해서 벗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은 똑같고 누구나 절대적으로 평등하지 불평등한 일 없고 억울한 일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도 많지만 이 법에 있어서는 억울할 게 없어요. 그죠? 뭐 누가 불평등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자기한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누구는 깨우치기도 하고 누구는 못 깨우치기도 하는 것은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똑같이 법은 있는데 똑같이 법문도 하는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 상태가 다 다르니까 누구는 깨우치고 누구는 못 깨우치고 하는 거지. 그럼 전부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매 시간 뭔가를 얘기를 하는구나. 잘 귀를 기울여 보자. 잘 들어보자. 좀 더 무슨 말을 하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듣고 해석해 버리니까 잠깐을 들어도 정말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들어보자.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이제 깨우쳐지는 때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무명의 참본성. 오늘 제목까지만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1부 법회는 여기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